열왕기 하 6장에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많이 본 말씀이 있죠. 여기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여기 왕은 아람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인간은 누구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안정제를 먹어야지 잠을 자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 불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난해질까 봐 불안한 경제적인 불안이 있고 실패할까 봐 불안해하고요. 질병,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고 사랑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사랑의 손실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쇠에 대한 불안이 있고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있고 죽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불안이 사실 있죠. 테러에 대한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적인 그런 것을 바라보면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점점 살기가 힘들다. 코비드가 시작된 지가 코비드 19이니까 19년도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LA 쪽에는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8월 5일자 그 뉴스에 보면 잘 보이지 않네요. 원숭이 두창, 몽키팍스가 캘리포니아에서 1434건이 보고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LA 카운티에는 529건, 우리랑 가까운 산타클라라 69건, 몬트레이 카운티 또 4건이 보고됐다고 그렇게 하는 뉴스를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접촉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다르게도 전염된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웅크려들게 만들고 접촉하지 못하게 개인적인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언제 퇴직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 불안함도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불안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불안합니다.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스치다가 이렇게 봤는데 한국에서 5살인가 학교를 들어간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데모한다고 하는 그런 거를 슬쩍 봤어요.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우리 동생들 5살 된 그 어린 아이들까지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없다. 그런 뉴스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세상이구나. 지금 5살도 스트레스 받고 8살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아주 극도의 불안과 초조 속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전쟁하게 됐는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왕이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왕의 침식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데요. 쳐들어오면 거기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참 전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아람 왕 신복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서 밤에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아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인데 작지는 땅은 뭐 좀 있지만 러시아에 비해서 약하고 작은 나라인데 잘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무기를 지원해 주고 그 나라 백성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용기가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들이 정찰 위성을 가지고 정찰 위성이 요즘 굉장히 발달돼서 10cm 이하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10cm 정도 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찰 위성에서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다 읽을 수 있는,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 다 봐요.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어디에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무기를 뭘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탄약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보고 우크라이나에 가르쳐 주니까 우크라이나 그렇게 가르쳐 주고 또 좋은 무기, 하이마스라고 하는 멀리 쏘는 정확한 포를 주니까 그걸로 자꾸 때리니까 러시아가 싸움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무기를, 탄약을 모아놓으면 미국에서 정찰 위성에서 딱 보고 알려주면 뻥 때리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계속 알려주면 싸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강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이 그런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해서 가려고 딱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찰 위성이 보고 있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야, 아람 군대가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왕에게 아람 군대가 저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공격하면 됩니다. 아람이 번번이 져요. 그래서 이 아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러시아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미국의 정찰 위성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람도 저거 알려주는 엘리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정보를 얻고 도단에 가서 도단을 포위한 것입니다. 아침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병거 소리, 말소리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성에 가서 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그냥 빽빽하게 그 성을 에워싼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고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야, 이제는 우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엘리사의 말은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비감각적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성을 적군이 에워싼 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붙잡히게 되거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뻔한 일인데 선지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자주 여호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음 든든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한 주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그들을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처하도록 하는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은 온 힘을 다할 것이지만 불확실성과 의심의 안개를 뚫고 여호와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울려 퍼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엘리사 시대 때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 방 안에는 종과 선생님 그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저들보다 아주 그 바다 모래처럼 많은 그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비논리적인 말이고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불안과 공포의 정체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의 정체를 사람들은 환경적인 외부적인 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렵고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 지금 이 상황에 그 엘리사나 사환이나 환경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죠.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에 빠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시간이 흘러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서 언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지금 그 사도행전에 있는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얘가 자라나서 시각이 달라졌을 때 그는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소유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같은 환경, 두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은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아람 군대의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될 그런 것들을 보고 좌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가 상황은 똑같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주에 처음에 사람들이 로켓을 쏘고 이제 갔을 때 러시아의 조종 우주 비행사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거기 가서 봐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그렇게 하나님 볼 수 없었다. 미국의 비행사가 또 우주에 가서 나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그 영안을 보고 느꼈다. 그렇게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느끼는 게 다른 것이죠. 느끼는 게 다른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고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사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121편은 우리가 성경 퀴즈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우리가 참여 아까 불렀죠. 졸지도 않고 지키시네 그렇게 그런 참여 불렀잖아요. 시편 121편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신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오. 회당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하늘의 사자들이 미친 군중 속에서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천사들은 예수를 원수들에게서 가로막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했을 때요. 그와 같이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여 소돔 가운데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냈다. 그와 같이 그들은 또 작은 산성에 있던 엘리사를 보호했다. 그와 같이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셨고 롯을 지켰고 엘리사를 지키셨던 것처럼 각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이 진을 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는데요.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는 두려움이 있죠.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할 때는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강할 때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천만인보다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천만인보다 자기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고 구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는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엘리사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사환은 바라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보였죠. 그 다음에 기도하여 가로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말대로 눈을 어둡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눈을 열어서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상황이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그 기도했더니 그 불말과 불병거가 진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방패의 하나님, 산성의 하나님, 사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 사실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 두려운 것들이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바라보여지지 않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운동장에 혹시 가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커서 가면 운동장이 작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그 학교 운동장은 너무나 큰 운동장이었는데 어른이 돼서 그 초등학교 다니던 그 학교에 가서 그 운동장을 보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것이 운동장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그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래요. 어른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초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운동장이 크게 보여지고 또 작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문제는 작게 보여지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 아닌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거민들을 굉장히 크게 봤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점령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는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그 안악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기에 작아 보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커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았지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커도 보이고 작게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환경과 문제가 똑같이 크게 느껴지면 안 되죠. 똑같이 크게 느껴지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게 됐을 때 그 문제들은 작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면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붙들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교육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인식만이 겁 많은 아이가 갖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7절 라고 하신 것을 기억에 새기게 해야 한다. 산중의 도시에서 엘리사가 경험한 기이한 이야기, 그 원수들이 포위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읽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요. 바울의 경험 뭐 이런 이야기 쭉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쭉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일들은 다만 우리가 읽고 기이히 여기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그 참 기이한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이 기이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신앙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냥 그 상황만 바라보고 두렵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말씀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천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의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줄이고 피곤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엘리야에게 보내줬고, 또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작은 도성에 있는 엘리사에게 천사가 왔고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짐을 받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심을 받았고,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빌립보 옥의 죄수들에게, 밤중에 폭풍을 만난 바울과 그 동행자들에게,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고넬료에게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각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해 왔다.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이 사실은 사단 자신도 시인했다. 하늘의 보호자 천사들이 의인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을 사단도 시인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욥기 1장 9절과 10절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있으니까 욥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산울로 두르는 것처럼 둘러 진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인정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요. 전염병도 많이 있어서 불안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만 바라보면 두려운 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로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안 만날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